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회개의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참되게 행하는 열매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 끝부분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과 길, 두 가지 나무와 열매,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 그리고 각각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지침들을 제시하는 기독교 윤리, 삶의 핵심이 되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아멘. 주의 뜻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원수가 뺨을 때리면 돌리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게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거룩한 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주님이 말씀을 나눕니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때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반응,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문과 길, 나무와 열매, 그리고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결론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라. 들었으면 행해라. 아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큰 책임을 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아니까 행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과 길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뭐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게 뭐냐?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잘 짓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행해라.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문과 길로 나아가는 자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그래서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되는 나쁜 나무인 동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까닭에 결국 그 집이 폭우와 창수로 인해 무너지고 마는 어리석은 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말씀 앞에서 길이 갈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열매에 대한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최후의 심판 현장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온 세상이 악의 창고라는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끝자락, 악이 넘쳐요. 주님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활동이 만연할 것이다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제일 먼저 주님이 예고하시는 게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조심해라. 아멘. 주님이 뭐라 하냐? 사람 잘 봐야 된다. 조심해라. 미혹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며 미혹 안 되고 실족하지 않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이스피싱, 뭐 나는 안 당해, 기법이 계속 바뀌어요.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전화가 왔는데 이상한 번호인데 핸드폰 번호라서 그냥 한번 받았어요. 근데 말을 안 해. 여보세요? 하고 끊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전화 그냥 안 받았더니 뭐 목소리 여보세요 그거 따가지고 뭘 또 변조해가지고 뭘 만들고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느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 간교한 늑대로 묘사돼요. 거짓 선지자가 뭐냐? 늑대, 이리. 근데 그 이리가, 늑대가 그냥 착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싹 입고 다가온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양이에요. 아주 순하고 이쁘고 깨끗한 양,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춰서 양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 포장 속에는 노략질하는 무서운 늑대가 입맛을 다시면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놈 잡아먹어야지. 그러고 입맛을 다시면서 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늑대가 으릉 그런 게 아니라 매 그러면서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양이구나. 그러고 누가 다가가면 교제를 하면 그 늑대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미혹과 멸망의 역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세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자를 구별하느냐, 이게 중대한 사안인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명쾌한 답변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그들의 뭘로요? 열매로 알지니.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주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열매에 집중을 해라. 인생의 열매란 밖으로 표출되는 행동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매는 속에 있는 것보다도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열매, 행동, 결과. 나무마다 자기의 품종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 맺고, 배나무는 안 할 거예요? 배 어떻게 하셨어요? 살구나무는 나무가 있나요? 살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무마다 그 열매가 맺히니까 그 나무인 걸 아는 거예요. 전문가라면 딱 보고 사과나무 하는데 보통 잘 몰라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이 딱 맺어서 감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포도가 맺었으면 포도나무구나.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도 열매로 나무를 알 수가 있는 게 상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득한 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우리 각 사람의 말, 태도, 행동, 습관과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계속 영향을 미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금 뭔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 이 늑대들은 뭐냐?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 따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위선자다. 위선자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속이는데 능숙해. 위선자들은
자기가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잘 속여요. 늑대가 양인 것처럼 꾸미고 다가오는데 그게 어설픈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보여서 많이들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미혹이 무척이나 성공적이다. 거짓선지자들 성공적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파리나 다른 포장, 치장, 가식 대신에 그들의 열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과 결과를 예의주시하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기도 열매, 남도 열매. 이파리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와 좋은가 보다. 아니요. 이어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 그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예고를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반드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날, 임박한 그날에 많은 사람, 저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님 소리치며 자기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피력을 할 거라 이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왔으니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고 영광의 상급을 주세요.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들은 예수님을 계속 주님, 주님 불러온 사람들 아닙니까? 갑자기 주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을 자부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향해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 아니다. 내 친구, 내 종,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걸까요?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불법.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이거는 법을 어겼다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 불법. 이거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겼어요. 예? 죄를 지은 사람들. 여기서 법은 이 세상의 교통법규 같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자의 영원한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을 진리라고 할 때 그들은 그거를 어긴 자들, 산상수훈이 바로 그런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의 이중 계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뭐냐? 사랑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뭐냐?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존재를 다해 오직 하나님을 먼저 온전히 최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그게 첫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세 계명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 또 수평적인 형제자매 사랑,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모든 세부적인 지침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으로 화답하고 뭐 기도하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전부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무사람의 칭찬과 추종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명하시는 대로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능력은 행하면서 교만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나쁜 짓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딴짓하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 남용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능력인데 남용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나무요 나쁜 열매를 맺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멋있어 보였지만 나쁜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천국 번영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너 나를 떠나 지옥의 멸망 어둠으로 떨어져라. 단호하게 그들 모두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진행이 되는 육체와 성령의 영적 싸움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면서 제발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승리해라. 성령의 열매라는 예수님의 인격으로의 성화를 계속 추구해라 라고 강권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말고, 본능을 따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가 나오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나름 열심히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크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육체의 일을 자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성경이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세요. 예? 내 마음대로 믿지 말라고요. 아멘.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은 확실하고, 당신이 길을 잘 가야 구원이 확실하지 딴 길 가면서 무슨 확실해요. 예?
넓은 길을 가면서 멸망에 이른다 그러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는 말이에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 예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함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나의 주인, 나의 즐거움과 영광에 너도 참여해라. 너는 내 친구다. 아멘. 나의 신부다. 이런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아멘,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배 올 때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새벽에 와도 설교가 있고 또 성경책이 있고, 무엇보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은 거를 머리로 알아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지식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입으로도 말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어요. 뭐 몇 장 몇 절 알고 찬송 잘 부르고 봉사하고 그러면 경건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당신이 열매를 맺고 있느냐? 좋은 열매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잘 되고 복 받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덤인 거고,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는 열매가 있느냐? 참 큰일 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엄중히 수시로 돌아보며 깊이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종들 회개하십시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회개해야 돼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예? 봉사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사랑 없으면 의미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매는 절대로 금방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열매는 즉석에서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빨리빨리 자판기에 통전 나오면 탁 나오지만 열매는 그게 아닙니다. 평생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계속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 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 보여.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직하게. 아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모두가 반드시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뭐냐? 참된 회개의 역사다. 아멘. 2주 동안 특별작정 새벽 저녁 기도회 통해 회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며 기도에 매진합시다. 아멘. 첫날의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 둘째 날은 뭐였냐? 그걸 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나에게 적용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참되게 행하는 열매가 심히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너무도 부족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골든타임입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모른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자. 지금 주님이 당신에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아들아, 딸아, 회개해라. 나는 네가 회개하기 원한다.
야복 강가 야곱처럼 회개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 떠나보내고 홀로 단독자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도우시는 은혜, 회개의 영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새 일의 중심에 서서 함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